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행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한다는 그 법정 스님이란 분이 살아 있을 때에 그분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소유. 심지어 그분은 잘 때 앉아서 잤다고, 그런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앉아서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기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는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을 주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종교는 인간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없습니다.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은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한테 많은 짐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이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문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모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입술로 짓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으면이라.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아주 예쁜 딸을, 디나라는 딸을 낳는데, 그 하몰 족속의 주장인 세겜이란 자가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고선 너무 그 디나를 사랑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야곱한테 가서 딜을 하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이제 세겜한테 디나가 강간당한 걸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막 화가 나죠. 감히 하나님의 택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내 딸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니네와 우리가 서로 청혼을 하려면 우리는 니네하고 청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돼. 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을 너희한테 주고 니네 딸을 우리가 서로 해서 사돈 맺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그거 아니라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판인데, 그거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를 하죠. 자기 족속들한테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노략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데려오죠. 전리품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복하는 거죠. 그건 정당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룰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건 죄다. 살인하지 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주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니까, 그가 만약에 눈을 찔렀으면 넌 눈 하나만 너도 하라. 그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때면 왼밤도 대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줄 때는 그들은 율법 주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죄란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라는 룰을 주신 거죠.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이냐? 우리는 지금도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입술로 내가 어떤 말한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요 입술로 짓는 죄가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가슴에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성도끼리, 우리 교회 성도끼리,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끼리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건너서 안 될 다리가 있듯이 내가 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나중에 그 홧김에 한 거죠. 그 진심 아니야? 안 돼요. 이미 내 말이 상대방 마음에 비수로 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도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자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고 죄를 알게, 죄를 드러내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나한테 유혹이 없나요?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다 있죠. 다만 사람에 따라서 절제하고 그걸 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드러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찾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이게 나한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충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충격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얘기 모르겠는데 이 구원은 분명히 충격이. 나는 연락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와서 손을 내민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제 안에 교회도 못 가게 했던 사람한테 오셔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이걸 여러분 좀 한번 쉽게 이해할게요. 내가 사막에, 여러분 중에 각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막에 막 가는데 물 준비했던 물도 다 떨어지고 방향도 여기가 여긴지 저긴지 방향도 모르겠고 바람은 불고 기진맥진해서 내가 뜨거운 태양 아래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 보니까 독수리 여러 마리가 빙빙 내 머리 위에 돌고 있어요. 그때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두렵고 무섭겠죠. 내가 눈만 감으면 저것들이 와서 날 다 먹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선 헬리콥터가 온 거야.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여러분 헬리콥터가 왔으니까 걷는 것보단 저게 타는 게 나니까 저거 한번 타볼까 이럴 거예요? 아니면 이젠 난 살았구나. 난 살았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난 살았다는 그게 그런 충격이에요. 구원이 바로 그런 충격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눈에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이젠 살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정이 이런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글쎄 왜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없을까요? 조금만 환경만 하면 금방 이렇게 핏대가 올라가고 화가 나고 이 분노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까는 율법의 행위로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데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약속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분이 내게 손을 내밀을 때 난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내 손 잡으면 넌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그리고 9절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해야지 그 구원이 나하고 관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기관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배 전체로 막 옮겨 붙고 배는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그냥 구조선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떡할까요? 소리 질러야죠. 야, 너 노란색 너 그거로 좀 흔들어 봐라. 너 담배 있으면 담배에서 연기 좀 많이 내봐서 좀 보이게 해봐라. 별의별 방법으로 그 구조선이 나를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죠? 속살 보이는 게 창피한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구조선이 오면 어떡합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난 연락도 안 했는데 나한테 오시면 나는 덥석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살려.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손 잡아주시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계속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 내밀 때 그냥 손만 받으면 돼요. 손만 잡으면 돼요. 나한테 주시면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없고 너 이렇게 이런 조건을 네가 해야 네가 선행이 돼야지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요, 한국에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라는 분과 현대 정주영 씨라는 그 두 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적인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세워놨죠. 우스운 얘기인데 이병철 씨가 먼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후에 정주영 씨가 죽어서 이렇게 가서 형님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그랬대요. 나 5만 원만 빌려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중 씨가 형님도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수천억이 있고 이루 셀 수 없는 돈이 있어도 그건 내 돈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재벌이라도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를 돈이 번 게 여러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거가 여러분 거예요. 내가 100불을 썼으면 내가 수십만 달러가 있어도 내가 쓴 게 100불이면 100불이 내 돈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죽은 후에 과연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바로 그때의 모습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해요. 근데 죄인은 미워하죠.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죄인을 받아주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음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씻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한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될 거를 그분이 대신 지불해 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다 지불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도 계세요. 여기에도 지금 계세요. 동일하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여기 산소가 안 보인다고 산소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청만 하기만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요청만 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보니까 너 정말 주홍같이 네 죄가 빨갛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걸 다 해결했으니까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시켜진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한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여러분이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공짜. 옛말에, 요즘에는 그런 양잿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 양잿물 없겠죠, 그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 이 영생 구원도 공짜인데 왜 양잿물 먹으면서 그건 안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양잿물 먹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공짜, 똑같이 공짜인데 왜 구원은 사람들이 거부하는지 몰라.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거는 구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영생,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공짜인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 전 그것도 가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공짜인데 왜 교회에서 장로는 얼마, 뭐 안수 집사는 얼마,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그런 건 없지만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영생도 공짜인데 왜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건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어떤 하나님한테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금식기도 하고 성수주의라고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날 좀 더 의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대가 없어요. 그냥 네가 죄인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 없으니까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큰 소리 안 칩니다. 잘난 척 안 해요. 그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오고 그냥 그저 겸손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겸손할 뿐이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남 잘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분은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나?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한 게 있다고? 없어요.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못 받고 죽이는 그들한테 욕 한마디 안 했어요. 비판 한마디 안 했어요. 그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감싸줬어요. 이게 진정한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게 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은 목사로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이 할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지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변화 못 시켜요. 오히려 짠맛을 잃어서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을 발에 밟힐지언정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저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어요. 의인, 그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귀한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갓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성전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 고개를 들지도 못했던 그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변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